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뉴질랜드입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가기 힘든 나라기도 하죠. 미국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뉴질랜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001년 겨울에 개봉된 영화 반지의 제왕, 로드 오브 링스, 그쵸? 반지의 제왕을 보고 나서부터 뉴질랜드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영화를 볼 때 놀랐던 것이 3시간이나 되는 영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오랫동안 봐야 됐었고,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나 웅장하고 멋진 이 자연 환경, 그 스케일이 너무 커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중에 영화를 촬영한 로케이션이 뉴질랜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자는 J.R.R. 톨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영어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C.S. 루이스의 친한 친구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이 J.R.R.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이제 적음으로 인해서 현대 판타지 장르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의 그런 나니아 연대기도 있고요. 저희 시대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해리포터 아시죠? 그리고 왕좌의 게임, 이런 것들의 바탕이 된 이 작품이 바로 이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총 3편으로 이루어진 3부작 작품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이 반지 원정대입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악의 근원이 되는 절대 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반지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만들어낸 마법의 도구였습니다. 이 반지가 가진 힘이 너무나 강해서 어떤 존재라도 이 반지를 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악이 증폭이 되어서 악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만든 어둠의 군주라고 하는 이 빌런이 이제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반지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나타나리라,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반지를 파괴하는 것이 이야기의 시작이고요. 또 반지를 파괴하는 것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됩니다. 근데 이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반지 원정대가 결성이 되었는데, 이 결성되는 장면이 그렇게 유쾌한 장면이 아닙니다. 엘론드라고 하는 이 등장인물이 회의를 소집했고, 각 종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반지를 어떻게 누가 파괴를 할 것이냐라는 회의였죠. 이 회의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는 아무도 이 반지를 가지고 이 문제의 반지를 없애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반지는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내부에 있는, 내면에 있는 권력을 향한 욕심을 증폭시키고, 또 그 교만하게 만들어서 아예 그 사람이 악인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변명 늘어놓기에 바빴고 막 논쟁하고 있는 그때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 프로도가 자신이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이 프로도는 난쟁이 마을의 호빗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쟁이였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였어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를 운명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화산에다, 용암에다가 제가 집어 던지겠습니다 라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자원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Fatherless Generation, 아버지의 부재로 상처 입은 세대의 남성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설교 시리즈의 3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전사의 단계입니다. 워리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로 치면은 청년의 때이죠. 근데 이 전사는, 워리어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칼을 들고
또 현대전이라면 총을 들고 실제 전투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워리어의 어근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원래는 지키다, 보호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이 발전을 해서 싸우다, 전투하다 라는 뜻으로까지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리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있는데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 이 자들을 우리는 워리어라고 합니다. 용사이죠. 오늘날 우리는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모두가 싸우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싸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사의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과 억지로 할 수 없이 싸우는 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사는 싸움 자체가 목적인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인 프로도는 비록 난쟁이였고 힘도 없었고 싸울 기술도 없었지만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용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난쟁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그 마음의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밀려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사의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이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굉장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진정한 용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의명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의명분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전사라고 하는 것, 용사라고 하는 것은 대의명분처럼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따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고상한 영역에서의 목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광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분명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인데 왜 그 길을 성령님께서 이끄셨을까? 이런 질문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이 길을 굳이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 넣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에서 승리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는데 질 것 같은 전투에 나가겠습니까? 사실 전략상 내가 질 전투에는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의 손해이고 그리고 싸워서 질 것 같으면 그것은 싸우면 안 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만약에 싸워서 이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신 이유는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지 승리할까 못할까 이것 제보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승리가 목적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마귀의 시험을 파하시고 깨뜨려 부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바람에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귀의 시험이 오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이미 광야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사의 마음을 위한 첫 번째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목적은 승리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싸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이나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있어서 배고프지 않으셔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 있으셔서 그래서 배가 고프시다면 굳이 40일이나 되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줄이시고 계셔야 했을까? 정말 여기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셨을까? 아니죠. 분명히 있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일을 줄이신 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이라는 광야에서의 그 시험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전사의 마음입니다. 그 전투의 끝에는 마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마귀가 나를 시험했을 때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러면 이 전투하는 전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싸우면 이길 게 뻔한데 왜 포기를 합니까? 질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전사의 마음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더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임하는 전사의 자세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전사의 자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치렀던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볼 순서입니다. 도대체 마귀는 뭘 가지고 싸움을 걸어온 걸까요? 우리 시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다 찰지 모르겠는데 3절, 또 5절과 6절, 8절과 9절을 세 가지 시험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공격한 것을 보시면은 그 공격의 대상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까지 다가왔던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굉장히 교묘한 것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만일. 만일은 뭐죠? 이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일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분명히 보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그 시험에 반응하는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도 보시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이 원래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어디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짓거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하시는데 영적 전쟁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뭐냐면 진리의 수호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전사의 마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 모두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위해서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파하시고 승리하신 말씀이 4절과 7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문에도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셨고, 그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영적 전쟁의 실체는 진리 수호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타부타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진리이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며 천하 만물의 영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싸웁니다. 만약 우리가 비즈니스맨이라면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 눈앞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할 때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당장 눈앞의 이익은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 지키는 나라가 있고 또 목숨을 바쳐서 따라야 하는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라 우리가 잘 다가오진 않지만 만약 그러한 전투에 참여하는 중세시대의 전사라면, 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왕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서 주군을 잃어버린 사무라이를 로닌이라고 합니다. 이 로자는 한자로 물결을 떠도는 그런 물결이 이는 떠도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이는 사람 인자죠. 그래서 물결을 따라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로닌이라고 하는데 주군을 잃고 떠도는 무사입니다. 주군이 죽거나 혹은 주군으로부터 파면이 되면 사무라이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소속 없이 방랑하거나 용병이 되거나 경호원이 되거나 심지어 범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목적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군을 잃어버린 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군이 되시고 우리의 마스터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 아버지의 부재를 겪고 있는 fatherless generation, 아버지가 없는 세대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모두 희생해서라도 가지고 싶은, 정말 싸우고 싶은 그러한 목적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명령입니다. 군인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우리의 힘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은 무엇보다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을 던져놓고 뒤로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장이 되셔서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쳐야 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에게 대한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 영적인 야성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떤 종교적인 생활 있죠. 항상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이스해야 된다. 물론 그 어느 면에서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에게까지 나이스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분을 가지시고 명령하면서 사탄에게 대적해야 합니다. 원수를 대적했을 때 그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최근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해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게 무엇인가요?
물론 마지막에는 안식을 얻었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싸우시니 승리는 그냥 따놓은 것이지만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때로는 그냥 죄악이 흘러가도 좌시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정말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전사처럼 싸우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안식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도 보시면 마귀가 떠났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다가오는 그 동안 혹은 마귀가 다가오기 전에 그 전 단계,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하고 실제로 영적인 진리를 내가 수호해내는 그 모든 단계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악한 것과 싸울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와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전사처럼 워리어가 되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그림 멋있죠? 네. 근데 여기 예수님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아주 평화로우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온화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가요? 굉장히 전투적이지 않으세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원수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그 얼굴의 빛이 완전 전사와 같은 모습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평화롭고 온화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듣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저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전투를 하는 용사로 우뚝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마지막 고난의 끝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장부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부리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내 생명과 내 힘과 내 의지를 모두 걸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끝은 승리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투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 니시가 있습니다. 이 니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을 높이 들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이 전투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용사와 같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